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나임 지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빠, 엄마가 빠른 시간 내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흘려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깊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프고 힘든 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사도행전 오늘 16장 말씀 갖고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에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죠. 1차 선교 여행에 만났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 개인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열심히 노를 져서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마게도냐의 처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도처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앉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가정이 침례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후에 또 나와서 또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라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 이들이 어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과 함께 하니까요. 바울이 참고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죠. 그런데 그것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되어 그들이 체포되고 태형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 위의 인생, 우리가 다 그렇죠. 바다 위의 인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바다에 가서 작은 배에 올라타셔 바다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바닷물은요, 단 한 번도 잔잔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 어느 때는 좀 작을 뿐이에요. 잔잔할 뿐이에요. 바다는 항상 물결이 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과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실라의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런 폭풍이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잔잔한 파도를 원했는데 생각지 못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죠. 아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했다면 평안한 인생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서 파도가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왔지만 생각지 못한 폭풍을 만난 바울과 이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한 건 다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체포되어 쇠고랑에 묶인 채 감옥에 투옥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하셨던 그분에겐 분명 뜻이 있을 거란 사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고 이 길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오늘 이 마게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의 인생에 분명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라는 아주 큰 뜻은 그들이 깨닫죠. 그래서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저녁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너희와 함께 있어. 만약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처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폭풍우 속에 지금 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해 계셨어요. 큰 진이 나면서 나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은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나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표적이든 이적이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일어난 이 지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만큼 이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납니다. 우리 생각엔 지진이 난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이미지에 지진이 나면 어떡하죠? 바닥이 갈라지고 벽과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일어나죠. 온 아수라장이 됩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좀 달랐어요. 지진이 났어요. 아주 큰 지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동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닥이 갈라지지 않아요. 벽과 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진은 지진이 분명 맞아요. 감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고 수갑이 전부 발을 채웠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망간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뭐죠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걸 지키시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우리는 알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곳에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드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쓰러질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잠든 시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이 역사를 일으켰던 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걱정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더 큰 건 장차 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제자 삼은 그들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하나님만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밥상머리 위에 시편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흔드시고 생각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필사가 싫다고 버팅기던 우리 자녀들의 기쁨으로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여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내 부모님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생각을 열게 하셔서 필사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는 이 감옥을 흔드셔서 요동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진행한 동안 우리 가정을 흔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오늘 간수는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쇠사슬이 다 풀어져 있으니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죠. 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바울은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9절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그는 받았거든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표식이 있었겠죠. 아니면 어떤 의복이나 뭔가 분명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확히 분별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게도냐 사람이구나. 방향을 틀었죠. 꿈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메시지 앞에, 초청과 간청 앞에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간수를 보면서 아마 그 환상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당신이 마게도냐 사람입니까? 내 환상 중에 만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요청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야 될까요? 이 대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꿈속에 만난 마게도냐 사람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 때문에 이 감옥에서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이미 이 마게도냐에 와 있다는 이 메시지, 이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재미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서요, 바울과요 실라를 보고서요 이 간수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30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말도 안 돼요.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자기 금방까지 자결하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횃불 2개를 들고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게 이해 가십니까? 그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던진 질문,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메시지, 그건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싶은 열정이 그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이 구원의 질문에 대해서 영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31절 위대한 선포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는 자살하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본 다음에 마음속에 평생 갖고 있던 한 가지 질문만은 해결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 바울이 그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죠.
여러분,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간수가 뭐랬죠?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거든요. 도망가면 죄수가 없으면 자기가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서 사형당한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를 빼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형감이에요. 방금 전에 감옥에 그들이 없으면 사형당하는 걸 보시니 알았기에 자결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알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는 죽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잖아요. 죄수가 도망갔다면 그는 사형감인데, 그래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얻은 이 생명 담대하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의 다친 곳을 싸매주고 치료해주죠.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분, 이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놀랍죠? 죄와 깊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던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오늘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속박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아버지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속박을 당하고 있죠? 내 생각이 속박을 당해요.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언제 찾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도 속박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떼서 속박당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속박을 먼저 당해야만이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어요.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얼마나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그잖아요.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오락을 즐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믿지 않는 아들을, 또 딸을, 부모님을, 안 믿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에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으셨잖아요. 예수님 천국에 계셨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속박당하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 넘는 동안 살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육체가 없으세요. 형상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 가운데 가두어진 상태로 감옥같이 인생을 살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몸에 맞지 않은 옷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꽉 끼는 옷 입고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허리도 안 숙여지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의 그 형상,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갇혀서 33년간 살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 속박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생각이, 마음이, 삶이. 어쩌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다 구원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낯설고 생소한 땅에 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의 문화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선교사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속박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은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그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존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인생을 산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응원해 주십시오. 그건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을까요? 총망받는 이 하와이 쇼핑 대회 우승자이기도 한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세계에서 유명하죠. 외파리 쇼핑 선수입니다. 13살 때 하와이 해변에서 쇼핑을 즐기다가 4m가 넘는 상어가 나타나서 팔을 끊어 먹어 삼켰습니다. 13살 때에 절망을 했죠.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한 팔을 잃은 거에 상어가 뜯어 먹었으니. 그러니 그는 절망한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아무리 가족이 얘기해도 그가 그 깊은 수렁에서 생각이, 마음이, 감정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다니,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잖아. 상어가 너를 죽이지 않았잖아. 너에겐 아직도 살아있는 가족이 있잖아. 그러니 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기도하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13살짜리 팔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팔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태국에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초토화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원봉사를 하기를 떠났어요. 그곳에 태국에서 쓰나미로 아빠와 엄마를 잃어버린 아주 어린 소녀가 그 해변가에 있는 걸 그가 발견합니다. 그 어린 소녀는 자기 아빠 엄마를 집어삼킨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베다니, 그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무섭지 않아. 말이 됩니까? 본인이 얘기해요. 바다 무섭지 않아. 내가 보여줄까? 그리고 서핑 기구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팔로.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을 타는 걸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 두렵지 않지.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서핑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태국의 쓰나미로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그 어린 소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포기했던 서핑 기구를 들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서핑하면서 봐, 얘야, 바다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대한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 위에 계속 탔거든요. 어느 날 기자가 베다니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13살 때 상어에게 한 팔을 물어뜯긴 그날, 그 악몽의 때에 다시 당신이 돌아가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서핑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이 선택권을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다니가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13살로 돌아가서
그때 나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면 나는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서핑을 즐길 거고 한쪽 발을 상하게 내어줄 겁니다. 그거 얘기해요. 왜요?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한 팔로 지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저는 인생은 서핑과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수가 부서지는 그곳에서 빠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파수가 부서지는, 파도가 부서지는 그곳에서 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의지했고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팔이 되고 나서야 저를 통해서 죽어가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걸 제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절하죠. 그러나 한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한 팔이 없는 상황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바다 위에 띄어지는 배와 같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흘러가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노를 젓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녀일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믿지 않는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자가 영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팔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리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언제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11조 감사헌금, 선경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미션 천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때 천국에 이것을 가져갈 수 없기에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것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과 자녀의 평생에 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이 헌금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주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